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할 즈음에 이제 큰 글씨로 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지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쓰겠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목회하면서 잘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났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주장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우리처럼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아브라함 이야기했겠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례 처음 시작한 사람이니까. 또 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이야기했겠죠. 할례와 관계 있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영웅인 여호수아도 이야기했겠죠. 할례와 관계 있으니까.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매료가 된 겁니다. 야, 그거 참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착각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모세가 된 것처럼, 자기가 여호수아처럼 된 것처럼 육체의 자랑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지요? 그 다음 구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니, 그렇게 할례 받아 놓고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뭐지요? 꽝인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냥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꽝이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자랑하지요? 우리는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만나면 자녀 자랑한다고요. 막 자녀 자랑하는데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녀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너무 못 쳐가지고 한 문제 틀렸대. 뭐 이런 이야기. 자랑입니까? 낙심입니까? 또 남자들은 자기 팔뚝 굵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힘 세다는 겁니다. 몸 자랑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는 거 10년 뒤에도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다 쇠퇴해지고 유행 다 지나가 버리고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자랑하는 거 10년 지나도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저 또 묻고 싶어요. 20년 지나도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게 별로 없지요?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20년 지나도 그거 자랑할 만합니다. 제가 또 묻고 싶어요. 죽기 전에도 자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연구하지 않으니까, 제한되니까, 일시적이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엇을 자랑하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아요. 빌립보서 3장이라든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 바울이 자랑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는 지금 터키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비옥한 평야 지역이에요. 여기는 길리기아의 주요 도시일 뿐만 아니라 관문입니다. 그래서 늘 상인들이 북적거리고 문명이 교차하고 그러면서 그곳에는 대학이 유명했어요. 다소에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대학에는 황제의 가정교사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자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데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을 만한 자격을 이미 자라면서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받은 사람이 있고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우위에 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집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집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부심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이 뭐지요? 사울입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초대왕이 나온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부심이 느껴졌던지 바울의 옛 이름이 뭐지요? 사울입니다. 사울과 똑같죠? 집안이 빵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열심으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 바리새인. 그러니까 열심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 당시에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 최고의 학자에게 특별히 배웠다는 것은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할 게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를 만났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막 박해하잖아요. 잔멸할 만큼 악질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먼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와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독종 중에 독종.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또다시 몸을 일으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이건 뭐지 도대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내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생각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선명하게 강한 빛이 비쳤잖아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너 왜 나 핍박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꾸라진 겁니다.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지요. 더 이상 고민해 볼 필요가 없지요. 그냥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자마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구원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다 가짜 붙들고 있었구나. 다 배설물 붙들고 살았구나. 자랑했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야, 진짜를 내가 붙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이 카우카우마이 이런 겁니다. 헬라어로 그 카우카우마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자랑이라는 뜻도 있는데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된 거지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잘 되면 좋은데 그 고쳐줬다고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는 좋은 일 했는데. 그러면은 그 감옥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뭐 이런 찬송이겠지요. 막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어찌 원망이 안 나왔겠습니까? 인간인데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겠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했을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 또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주님 또 억울한 일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니까 이제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니,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뻐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한번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감옥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기쁜데 어떡합니까? 아니,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 어떡합니까? 감옥 안에서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가니까 자꾸만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는 거. 왜지요? 십자가에 참된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전에 이 나치당이 유태인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잘 알죠? 유태인들 다 색출해가지고 가슴에 크다란 노란 다윗의 별을 달아준 거예요. 근데 이거 달고는 직장 가면 당장 잘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태인들은 떼지 않았어요. 나는 유태인이다. 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란 별을 달고 다니면 길 가다가도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때로는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저거는 벌레들이니까 숙녀가 지나가는데 온갖 추행을 당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노란 별 달면 벌레다.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한 번은 히틀러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노란 별을 단 모자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모자를 한 구석에 몰아놓고 나서는 마구 짓밟는 겁니다. 마구 짓밟은데 이 애도 짓밟히고 엄마도 짓밟히는데 이 엄마가 애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얘야, 이 다윗의 별은 저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란다. 언젠가는 다윗의 별이 영광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윗의 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내가 유태인이라는 거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잖아요. 저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교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성경책 딱 들고 오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는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왜지요? 예배 드리는데 도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 들고 오는 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학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리를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저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인터넷에 거지 목사님의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감동이 될 거예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느 한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10,000명 되는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성도들이 들떠겠죠. 야, 새로 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오신다. 이렇게 들떠 있는데 한 예배 한 30분 전에 저 뒤에서 냄새 풍기는 거지 한 분이 오는 거예요. 막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하는데 돈 좀 주세요. 제가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사 먹게 돈을 주세요 하는데 딱 3명만 인사하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돈 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 시간이 됐으니 그분이 제일 앞자리 여기 딱 앉아 있으니까 누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뒷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시키는데 저 뒷자리에 갔어요. 찬송이 다 마쳐지고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하겠는데 우리 목사님 예레미야 스피파크 목사님입니다. 설교하러 나오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강대상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목사님 나온다니까 막 박수를 치는데 저 뒤에서 아까 그 거지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자꾸 줄어들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제가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해준 거예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아무도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의 모임은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참 많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언제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것, 스티그티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고대에 노예나 짐승들에게 도장을 확 찍는 겁니다. 그게 찍혀놓으면 야, 이거는 누구의 노예다, 누구의 짐승이다, 주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만 하면 그렇지, 저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라고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의 표정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의 손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닿는 저 발길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은 삶 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말 속에 예수의 흔적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단 말이지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당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잘 알았다고요. 예수의 흔적 지니는 것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단다.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각오로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나요? 이 방법을 알아야 되지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저수지에 우리 각자에게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의 저수지에 파이프가 다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가 있다고요. 수도꼭지를 틀면 된다고요. 이 수도꼭지가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은혜가 쏟아지는데 왜 기도를 멈추었나요? 수도꼭지만 틀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데 왜 지난날에 이 기도를 멈추고 말았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 수도꼭지를 안 틀어서 그래요. 여러분, 쫄쫄쫄 틀지 마세요. 많이 트세요. 기도 조금 하지 마세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또 보니까 대부분 멋지게 차려입고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멋지게 차려입으려고 애 좀 썼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자부심과 우리 성도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쁘게 차려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이 툭 튀어나온 그 바지, 기도하다가 무릎이 튀어나온 그 바지,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지요. 기도하다가 내 바지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낙타 무릎과 같아서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해져서 낙타 무릎처럼 무릎에 군살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넓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확장되어야 이게 신앙의 연수에 맞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파이프가 우리에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은혜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직분자면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뭐 합니까?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없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수도꼭지 틀어야 됩니다. 수도꼭지 틀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예수의 흔적 지니시는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